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펼쳐지는 새로운 주 5월 가정의 달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가정 붕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미혼 우리 장병들과 그리고 기혼 우리 장병들 군가족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에 미혼, 우리 해병, 우리 수병, 또 육군 형제,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공군 가족도 계십니다. 여기 다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청사진과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적 가정의 행복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정을 보시고 행복한 가정, 기뻐하시는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그 아픔과 눈물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질문으로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저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우자도 없고 또 여자친구도 없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이 말씀이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건축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결혼식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혼식에는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 제도는 서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결혼 문화는 기독교적 중요한 가치관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했든 안 했든 이 서양의 결혼식 문화 그 자체에 아주 놀라운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혼자,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결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세미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퀘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나 친지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왜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까?에 대한 퀘션. 이 답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1번, 아는 사람끼리 앉기 위해. 2번, 양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리기 위해. 3번, 양가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 4번, 어느 쪽이 더 많은 가족이 있나 보기 위해. 5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중앙에 흰색 이 천을 깔아놓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 앉죠. 그런데 이것에는 놀라운 이 서양의 결혼 양식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번 거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2번.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 손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번. 양가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손 드셨군요. 내리시고. 4번. 어느 쪽에 더 많은 가족이 있나 보기 위해. 네. 5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네. 몇 분 손 드셨는데요. 답은 놀랍게도 5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가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손 드셨는데 연합은요, 그러면 나눠 앉으면 안 되죠. 연합으로 하면 다 같이 앉아야 되는데 왜 중앙을 그냥 갈라놓고 양쪽으로 앉게 되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하고 약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시대에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룰은 새끼손가락,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사인을 한다던가, 지장을 찍는다던가, 또 도장을 찍는다던가.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당시에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약속의 패턴은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데 그때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약속하냐면, 일단 동물을 잡습니다.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가는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약속한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동물을 갈라놓고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채택해 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공급과 상급이 되어 주겠다.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약속의 방식. 그런데 이 약속의 방식이 결혼 예식의 방식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서 왜 결혼 예식이 중앙을 통로로 신부와 신랑이 걸어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반드시 이 결혼 예식으로 우리는 결혼이 시작될 건데요, 신랑이 걸어 나오면서, 신부가 걸어 나오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오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방패가 되어 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또 대중들을 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가정을 약속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이 자식이죠. 우리 박장한 집사님, 우리 김하늘 집사님께서 이제 내일 출산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빌드 되어 있습니다. 빌드. 빌드가 무엇입니까? 건축한다,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가정을 건축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집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언약과 약속의 출발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모실 때 비로소 행복한 건강한 집을,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축가이자 설계자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 그들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대로 지어진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정의 구성원, 특별히 부부, 이 부부가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가정이 지어져 가도록 그분께 협력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그분의 계획 그대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만들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정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양한 문제, 기도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걸어 나갈 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가정,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지시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건축가이시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분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 가운데 청교도, 아주 우리 신앙의 좋은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은 이러한 속담과 격언을 만들어 이 가정에 대한 놀라운 성경적 가치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함께 머무를 수 있다. Pray together, stay together. 기도하는 사람만이 함께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부부가 부대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부부가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그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내 배우자와 내가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계획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 가정의 건축가로 모시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질문의 해답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특별히 우리 가정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충 이 정답을 채워보셨다면 제가 이 성경적 행복의 정의, 이 가정의 성경적 행복의 정의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행복은 일과 휴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라고 저는 이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주 짧은 문구이지만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이 힘들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과업, 또 부대의 일, 또 가정의 일,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할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공하는 것이 직장이죠. 그리고 이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란 가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청사진, 앞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어 나갈 텐데 우리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집에 가면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꾸려갈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도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 밀레의 만종을 보시면 성경적 이 행복의 청사진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한 아주 고마운 작품이자 놀라운 작품이죠. 우리는 보통 가난한 이 농부의 기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해가 질 과업이 끝날 무렵 이 두 부부가 함께 고개를 숙여 교회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천국으로 가는 이 모습을 이해했지만, 여기서 평론가들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이 부부는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하는 역경과 또 죽음의 문제. 그때 당시 의료기술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예전에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식의 죽음, 가정의 아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부부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치고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두 부부가 함께 눈물과 아픔과 역경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작은 천국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우리 시편 127편 2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자, 전반부만 읽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새벽부터 늦게까지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얻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수고하고 결실을 맺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실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짐을 지고 있고 오늘도 가정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면 수고의 결실이 맺게 되는데, 그 결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경험하며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밤을 새 본 경험이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식과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나를 둘러싼 현실의 벽이 아무리 차갑고 두껍고 높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만약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늦게 만났습니다. 이 노처녀가 늦게 만나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장애가 있었대요. 자폐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엄마와 아빠가 눈물로 밤을 새는 것이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 가운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아내를 회복시키고 내 자녀까지 회복시키게 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아내가 듣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아내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당신과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당신과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래. 자식이 무엇이냐? 당신과 내가 아니면 맡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래.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아내의 뺨을 타고 뜨거운, 지금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아이를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요, 그 아이가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남은 평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않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며 남은 평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의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5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예식, 이 결혼 예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세워주신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건축해 가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식,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녀 양육의 최선의 방법, 우리 믿음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내와 남편이 나란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나는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대에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보,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격려가 내 남편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또 이겨본 체험이 있습니까? 너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아빠가 너를 도와주잖아. 이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나는 내 자녀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카피한다고요. 카피.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의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나는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 구약의 슬로건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 구약의 최고의 사건은 창조 사역 가운데 클라이맥스 가운데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가운데 탄생한 그 놀라운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신약은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탄생한 최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두 개의 공동체는 성경은요, 가정과 교회다. 이 가정과 교회는 피차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두 부부가 십자가 앞에 나란히 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십시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듯 이 가정과 교회는 피차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니드와 필요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오늘 미혼자들은요, 꿈을 가지세요. 앞으로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혼자 가정은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설계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평생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꿋꿋하게 서가는 우리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 결혼 세미나의 한 퀘션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퀘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퀘션은 신부의 하얀 웨딩 드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 결혼 세미나에서 이런 퀘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신부의 순결을 상징한다. 2번, 결혼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3번, 신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뜻이 있다.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지금도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신부의 하얀 드레스. 자,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든 모르든 신부가 왜 하얀 드레스를 입냐? 신부의 순결. 자, 손 내리시고요. 2번, 결혼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네, 손 드신 분이 내리시고. 3번, 신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뜻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4번, 위 항목 중 정답이 없음. 제일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답은요 4번입니다. 4번. 왜 4번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행복한 가정,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누가 관심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 관심이 있느냐? 성경과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에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며 이러한 대입을 해주시는데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근데 신랑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교회, 우리다 이 말이죠. 자, 행복한 가정, 신랑과 신부. 근데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가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냐? 그것은 신부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신부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결혼식의 예식에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보통 우리는 이 신부의 하얀 웨딩 드레스를 보며 신부의 순결성이다, 신부의 무엇이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의 순결을 신부가 배우듯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남편의 인생의 순결을 내 신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갈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꾸려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너무나 감동된 스토리라서 이게 기사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한 결혼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먼저 나오죠. 신랑 입장, 이제 신랑이 서고 앞에 여기 와서 뒤돌아서 이제 신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 입장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부를 봐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근데 웬걸 그 결혼식에서 하는 그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 빠졌는데, 왜 침묵 속에 빠졌냐면 걸어 들어오고 있는 신부가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부에게는 장애가 있었죠. 선천적 장애로 이 발의 길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신부, 그러나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는 신부를 모든 하객들은 침묵 속에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다 와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요 앞에서 그 신부 웨딩 드레스를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그날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신부가 이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냥 불이 나게 내 신부가 넘어졌어요. 한 채 지쳐 비틀거리는 그때 넘어져 있는 신부를 늠름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장인 어른께 인사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인 어른께 양도받는 것이죠. 그 신부의 그 팔짱을 이제 내 옆에 끼고 늠름하게 주례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부를 부축해 가며. 그리고
저는 이 신랑이 참 아주 훌륭한 신랑이다. 자기 오른발을 짧은 신부 그 발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발을 쏘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 다 보고 있죠. 그러면서 진정한 성경적 이 결혼관,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간힘을 다하는 신랑, 부족함이 있는 신부. 그런데 이게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있기에 신랑과 신부가 오히려 더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신부는요, 오히려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신부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고 있는 내 신부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이 신랑의 발, 그리고 우리 가정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건축가로 모실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을 보시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가정을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정, 사람,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형통 가운데 세상에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정, 그리고 정말 성경적 행복의 청사진을 꽉 붙들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지켜지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미혼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앞으로 세워갈 그 가정, 건강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혹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 회복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도 그대로 우리 가정이 나머지 인생 동안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